그래서 성교의 패러다임은 우리 아시는 분도 엊그저께 떠났어요. 인도.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 왜 인도로 가요? 하나님 마음을 주었대요. 제가 좀 짓궂어서 그게 하나님 마음인지 어떻게 알아요? 계속 그 나라를 생각했는데 눈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북한 사진 한번 보여드릴까? 아프리카 사진 한번 보여드릴까? 제가 중국 갔다 왔거든요, 지난주. 중국 애들 실정 한번 이야기 드릴까? 이스라엘의 시리아 애들 한번 알려드릴까? 터키 애들 한번 알려드릴까? 그러니까 저는 학문도 그렇고 편협적인 학문을 한 사람은 좀 위험하다. 그러니까 서울 안 가본 사람이 더 서울을 잘 알고, 지방에 있는 분들이 63빌딩 서울 사람보다 더 많이 갔고, 그러니까 신학에서도 크게 켈빈주의가 있고 웨슬리안이 있다면 두 가지를 다 공부를 해봐야 돼요. 그리고 16세기와 18세기를 이해를 해야 21세기에 우리가 어떤 신학자로서 어떤 견지 안에서 살아갈 것인가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한 가지만 공부를 하고 한 견해만 알고 있다 보면 날카로울 수 있지는 몰라도 무식하죠. 그래서 이제 학문을 하고 우리가 지성인들이라면, 대학을 공부한 사람들이라면 이런 편협적인 사고 안에서는 좀 자유해야 된다. 그래서 선교도 마찬가지다. 인도 한번 갔다 와보고 거기에 대해서 마음을 주는 건 좀 위험할 수 있지 않냐. 한 10개국, 20개국을 갔다 오고 나서도 그 나라를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은 I don't care. 그런데 그 나라 한 군데 갔다 오고 나서 그렇게 하는 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거는 삿포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된다. 가십시오. 축복해주고 보냈어요. 근데 저는 아직도 그 견해는 견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그래서 지역은 상관없어요. 지역은 상관없고 시기도 상관이 없어. 내가 조급하지 하나님 안 조급하더라고. 조급했으면 벌써 돌아갔지 다. 조급했으면 하나님, 그리고 능력이 없으신 분도 아니잖아. 말씀으로 창조했는데. 지금 제가 믿는 신앙은 말 한마디로 열방 돌아와 그러면 돌아와요. 근데 그분이 안 하시는 이유가 선하시기 때문에 안 하시는 거죠. 그래서 민족을 선택하고 열방을 선택하는 그 기준도 상당히 모호하고, 선교단체가 그런 건 안 했으면 좋겠어. 청년들 뜨거운 가슴에 불 질러서 그렇게 파송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열방의 교회들이 세워졌는 거에 대해서는 좀 부정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좀 더 날카롭게,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근거해서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 안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 다 잘 외우고 있는데, 그 바로 앞장에 있었던 마태복음 23장 39절에 대해서는 너무나 그늘이 져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거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듀얼 인비테이션이라고 그래요. 듀얼 인비테이션. 성경을, 구약성경 읽으시니까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열방과 이스라엘을 구분하세요. 열방과 이스라엘을 구분하셔서 이사야서 40장에 따르면 열방은 통의 물 한 방울이라고까지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 눈동자라고까지 표현하시고, 하나님 세계의 중심이라고, 배꼽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신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너무 편파적인 하나님의 관점인데, 그것이 그렇게 기분 나빠할 것도 없고, 먼저 된다가 나중 되니까. 창세기 12장 3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저는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믿는데, 그것이 너를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너를 통하여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 그 세대들을 통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견지하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21세기의 이스라엘, 이 나라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것이 성교의 패러다임에 매우 중요한 어떤 가치예요. 근데 그 전까지 이런 것들을 보지 못했어요. 보지 못하다 보니까 열방 선교에 우리가 에너지를 많이 쏟았고,
루이스 부시가 이야기했던 템포리 윈도우, 거기에 우리가 에너지를 총력을 다했어요. 그러면서 이 마지막 때 그 문명의 충돌이 있을 것 때문에 아랍권, 중동, 이슬람권에 대해서 우리가 전력 투구를 했다고. 그러나 그러고 있을 사이에 지금 또 다른 패권의 나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이, 러시아가 1991년에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로 G2까지 올라왔다고. 또 다른 냉전 체제예요. 또 다른 냉전 체제.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비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는. 그리고 무슬림도 무슬림인데 그 중국 공산권 그리고 천주교, 지금 이제 에르도안하고 이슬람 공동체 그리고 공산권, 이 셋이 지금 손을 잡았다고요. 미국과 이스라엘 겨냥해서.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지금 국제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어떤 한 현상이라기보다도 마지막 때의 시나리오라고 저는 봐요. 근데 이것을 성경 안에서 충분히 하나님은 말씀하셨다고 봐요. 다만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주인공 돼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거를 못 봤을 뿐이지 하나님은 계속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거짓말처럼 1948년 5월 14일 날 그 고토로 돌아와서 독립을 했고, 그 독립 이후에 예루살렘을 탈환했고, 그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2018년 독립 70주년을 기념해서 트럼프가 수도를 옮겼고, 과테말라와 브라질이 함께 옮겼고, 이스라엘의 사내들인 공의회는 그것을 기념하면서 성전 제3성전 기념 주화를 만들었다고. 그리고 사내들인 공의회는 이것을 기념해서 지금 제3성전이 세워질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제단 봉헌식을 드렸다고요. 12월 10일인가에. 좀 더 한 달 반 전 이야기예요. 그러면 지금이 마지막을 달리고 있는 거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아요.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우리가 그냥 캐치프레이즈로 마라나타를 외치는 게 아니고 진짜 성경의 수순대로 가고 있다고. 그렇다면 이 대목에서 우리가 지금 성교의 포커스를 맞춰야 될 때는 어디인가, 이런 문제 제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왜 내가 그 땅에 가서 어떤 복음을 전할 것인가? 그냥 복음에 대해서도 다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일단 선교가 도대체 뭔가, 어디에 타겟을, 어느 포커스를 둬야 되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분명히 예수님은 이사야서 63장이죠? 62장인가요? 거기 예루살렘을 세워 파수꾼을 세우고 너로 쉬지 못하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파수꾼이 세워져서 예루살렘을 통해서 찬양 받으시게 하기까지, 주님이 기억나게 하시기까지, 그때까지 파수꾼으로 기억나게 하는 자로 그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거든요. 그 일을 위해서 나를 쉬지 못하게 하라 그래요. 하나님을 쉬지 못하도록 하는 게 파수꾼의 역할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언제 쉬지 않으시냐면, 어떻게 할 때 쉬지 못하시냐면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그럼 뭘 가지고 기억나게 하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가지고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가지고 파수꾼들이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걸 듣고 예루살렘을 세워서 온 세계에서 찬송 받으실 때까지, 예루살렘을 세워서 찬송 받으실 때까지. 지금 예루살렘을 통해서 찬송 못 받으시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성경에 예루살렘을 세워서 찬송 받으실 때까지 파수꾼아, 너는 나를 기억나게 해라. 쉬지 못하게 해라. 하나님을 쉬지 못하도록 밤낮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런 거예요. 기억나도록 해라.
예루살렘에서 찬송 받으시도록.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에서 찬송 받으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 예루살렘 평화의 성읍이라는 그곳에 평화의 왕이 임하셔야 되거든요. 그분이 그곳에 임하시는 게 우리 주님이 계획하신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기억나게 해드리도록 우리는 높이는 거예요. 난 이게 성교의 끝이라고 생각해요. 예배의 끝이고 안식의 끝이에요. 예배의 끝이야. 중보기도의 끝, 선교의 끝, 전도의 끝. 여기서 우리 주님이 찬송을 받으시면 끝이야, 끝. 선교할 필요가 없어. 그 끝을 향해서 우리가 외치는 거냐, 아니면 도대체 뭘 위해서 하냐, 그거를 또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복음이 뭐냐를 또 이야기해야 되는데, 복음이 뭡니까?